안녕하세요. 저는 시원고향교회에서 온 조명숙입니다. 제가 정말 한창 온 지가 10년 좀 넘게 다시 온 것 같은데 어젯밤에 제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부러웠습니다. 이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사시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도시에 사는 저희들은 정말 부럽고 정말 행복한 저녁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간증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많이 울거든요.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보면 지금의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엄청 나와요. 근데 저희가 삶을 제가 돌아보니까 그동안 제가 지식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없이 지식적으로만 교회로 오래 다니고 제가 교회 생활 22년째 되었거든요. 기도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그랬던 삶보다 지금 너무나 단순한 진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사는 현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제 자아가 굴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불렀을 때 제 고집이 꺾일 때까지 제가 부르거든요. 그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여자인데도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고 며칠 마시지 않으면 술이 생각나서 그 술이 생각이 나서 술이 너무 맛있고 달았어요. 약간의 중독이었죠. 세상 것을 저는 다 즐기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 집은 엉망이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겨우 제가 경영하고 있던 학원도 오랫동안 함께했던 교사가 한 100m 지점 되는 곳에다가 학원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친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마침 IMF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 80%가 기아 자동차 학생들 부모님들 학생이었어요. 근데 기아 사태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제가 결국 큰 빚을 지고 학원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악자까지 돈을 벌려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쳤고 남편도 정말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저는 일에 미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무당집을 찾아가 구타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직원들 채용도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력서를 보여주고 저랑 사주가 맞아야지만이 채용할 정도로 신뢰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제가 스스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시흥본향교회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무당집에 가는 그 열성이 시장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좋다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다니는 그 열성파가 유인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일어나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면서 혀가 반쯤 잘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혀가 문제가 아니라 혀는 침으로 인해서 금방 이렇게 치료가 된다고 하셨고 그보다 심각한 것이 뇌종양이었습니다. 머리를 열어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열고 보니까 뼈까지 약간 전이가 되어서 뼈도 약간 긁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고통과 실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픈 나중에 남편이 돈에 대해 저에게 신뢰가 깨어지면서 별거를 했고 제가 돈이 없으면서도 힘든 상태에서 어떤 분을 엄청난 돈을 남을 통해서 빌려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 대해 신뢰가 완전 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됐고 그 별거 중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원을 갔었어요. 갔는데 저놈이 이제 초짜라서 서류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감정대로 그냥 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서류 미비로 별거가 되었습니다. 별거 중이었을 때 큰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사춘기였겠죠. 그래서 아들이 집도 나가고 그래서 저희 집은 정말로 파탄이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 수술 후에 약부작용으로 심했었는데 하루에 약을 26알을 먹었었어요. 이 약부작용을 한 달에 제가 한 달 동안 25kg가 갑자기 살이 찐 거예요.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제 살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은 살이 찢어진 소리가 정확히 느낄 수가 있어 들려요.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어보면은 넓적 다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발등에서 이렇게 피가 나요. 정말 제 모습을 지금도 상상하면 괴물이죠. 눈은 충혈이 되었죠. 눈은 빨갛죠. 얼굴도 새카맣죠. 머리는 수술한다고 빡빡 밀어버렸죠. 거의 몸무게가 100kg가 되었었어요. 정말로 끔찍한 제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 글씨도 거꾸로 보였어요. 그리고 오줌을 싸는데 오줌을 싸면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보고 알고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말을 시작하면은 제 혼자서 스스로 멈추지를 못할 정도로 조절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물건도 계속 자꾸 떨어뜨리고 항상 뭔가 한 템포가 이렇게 늦어요. 그러니까 뭔가 뇌에서 전달하는 것이 제 손하고 이렇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제 몸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더 밑바닥이 있더라고요. 혼자 아이들과 살면서 정말 몸이 아파서 일도 하지 못하고 비참한 매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점심값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아침에 쌀도 없어 떨어지고 수도요금이 미납이 되어 물이 끊어지고 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모두가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느 집사님이 그걸 아시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직원에서 그 미납된 요금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별거 중이었는데도 남편이 계속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클 때까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남편을 놓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집으로 오라 해갖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이혼하겠다고. 근데 나는 정말 진심으로 당신과 헤어지기 싫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짐을 싸들고 집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저는 간증하면서 진짜 없지 않았는데 지금 내 남편을 보니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월세를 살았는데 남편 딸이 돈을 조금 벌어서 들어가지고 그 밀린 집세도 다 내고 열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시 들어와서 기쁨으로 살게 됐는데 그 기쁨은 정말 잠시 그리웠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내 수술 이후에 모든 저의 몸의 기관이 다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병력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 종양, 내 출혈, 죄송합니다. 내 종양, 내 출혈, 내 아스테 종양, 내 수막증 2개, 내 수막염, 통풍, 능낭염, 혈압, 당뇨, 자궁근종 수술, 그리고 췌장에 세 곳의 종양이 있었고요. 간의 종양, 심장의 종양, 갑상선, 혈액, 병명을 몰랐는데 그 당시에 순간 앞이 몇십 초 동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상포진,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불면증, 허리 디스크. 그리고 저녁만 되면은 이게 정말 이 증상이 정말 싫었거든요. 저녁만 되면은 이 발바닥이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콕콕 찌르면서 기분 나쁘게 아프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움직여요 자꾸. 그럼 제가 너무 힘들 때는 멈출 수 없어요. 그래도 수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감아가지고 발을 묶고 자갈 때도 있었거든요. 이런 많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 남편이 보험을 정말 절반을 손해보면서까지 돈을 마련해서 한약을 4,000원 원씩 먹었고요. 4년 동안 건강식품을 엄청 먹고 여러 곳의 요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겁이 무척 많아요. 머리를 감을 때나 샤워를 할 때 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안심이 되고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좁은 공간이나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완전 미친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봉고차 뒷좌석을 탔다가 출발과 동시에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의자도 사람도 뭐 없어요. 막 밟고 앞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멈추라고 막 야단 복석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혼자 차를 타고 갈 때는
터널을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또 불을 끄고 잘 수가 없었어요. 문이 보여야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든 뒤에 가족들이 이제 잠들었을 혀 불을 끄면은 기가 막히게 를 알고 또 소리를 지르고 당장 불 켜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생활을 20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왼쪽 팔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떨어지면서 다시 올리니까 이 팔이 올라오질 않은 거예요. 순간 이상하다 하면서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증상도 딱 1년 전에 제가 쓰러져갖고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혈압이 높아가지고. 근데 순간 내가 뭔가 온다는 느낌이 왔는데 어느 정도 있다 다시 입술에 왼쪽이 팔이 마비가 되었는데 입술은 딱 절반 오른쪽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꼭 그것이 치과에서 그 마약 마취 주사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급하게 내리는 순간 이제 왼쪽 다리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왼쪽 팔다리가 다 마비가 되고 오른쪽 입술 반이 이제 마비가 되어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침이 이렇게 쫙 흐르는 느낌이 들어 침이 흐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중풍이 저는 제 스스로는 암보다 더 무섭다고 더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제가 벌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던 중에 제 지인으로부터 새로 나온 쉼터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가라고 했을 때 제가 별 척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그분이 저한테 다시 권고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중풍을 고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엄마랑 싸우기 싫어갖고 도망간 곳이 새로 나온 쉼터였습니다. 상담했을 때 원장님께 저보고 이제 이것뿐 아니라 몸 상태를 보니까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좋다는 것은 어디든지 찾아다니는데 정말 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시련이 많을까? 제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런 벌을 받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쉼터에 입소 후 3일째 3일 동안 정말 감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3일째 중독이라는 감기를 통해서 그 많은 병의 원인이 일 중독이었고 저의 욕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감기가 재미있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가 살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사단에게 속고 살아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언제나 두 음성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선과 악이요. 즉 하나님과 사탄의 음성이 항상 우리들에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어릴 때 기억하면서 나쁜 행동을 할 때 한쪽 마음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잖아. 이런 짓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남들 다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항상 그 두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 두 생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지금의 삶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절대로 멈춰지지가 않잖아. 막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맞다.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사탄에게 속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원인도 알게 되었고 해결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쉬워가지고 간단해갖고 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잘 안 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아무 뜻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팔에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들어서 겁이 나서 말씀드렸더니 원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새로 나온 쉼터 입소 후에 제가 7일 만에 중풍이 완치가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불면증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그 들어온 생각을 제가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들고 합니다. 참 신기했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참 자상하고 정말 잔소리하지 않는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었어요. 용서를 구하면서 아들과 얘기했을 때 아들이 딱 한다는 말이 엄마나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말하고 제가 정말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두 아들과 남편의 자유를 묵살해버리고 제 마음대로 끌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가끔 잔소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이만큼 말을 하고 싶은 게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예수님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면 정말 신기하게 제 마음을 가라앉혀주시고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두 아들과 너무 행복하게 같이 아들들도 예수님 부르면서 경험의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립니다. 낚시를 너무 좋아하고 금토일 2박 3일로 낚시를 갑니다. 아주 오랜 일은 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 남편을 많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부르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그런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사랑스럽고 미안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정말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제 남편에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준 남편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최고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느 순간 싸움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당시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 기간이 아마 10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잔소리하고 부탁도 해보고 그랬던 남편이 제가 예수님 부르면서 남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자아를 제가 불복하니까 정말 남편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남편이 다시 교회로 오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느 날 쉼터에서 이제 지내다가 오랫동안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쉼터에 쉬러 갔는데 쉼터에 쉬면서 제가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체장에 종양이 3개 있다고 했는데 원래 그 체장이 제일 큰 사이즈가 3.5cm였어요. 근데 제가 다시 갔더니 6.5cm로 커진 거예요. 생각했을 때 쉼터 갔다 왔으면 하나님 열심히 찬양했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배로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의심이 많이 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제가 아주 마음이 편안해졌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체장이 너무 커가지고 담도하고 CD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개를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술을 많이 권유했는데도 제가 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도 두려움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서 너무 평안해졌어요.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2022년에 검사를 우연치 않게 다른 걸로 해서 확대되었는데 그 종양이 없어졌어요. 1.5cm짜리 그 체장에 있는 혹이 없어졌습니다. 작은 것은 아직 그대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내하수체 종양이 있는데 그 자리가 눈 시식령 바로 뒷부분에서 아까 제가 안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0.4mm만 커져도 이제 눈이 실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가 2021년 9월이었는데 9월 1일날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저에게 그때 엄청난 큰 음성이 들렸었어요. 예수님이 치료자이신데 라는 음성이 너무 크게 옆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어요. 이미 수력을 잃어가는 경험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공포스럽고 끔찍합니다. 4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거의 정기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던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증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도 예수님을 놓치면은 불안이 막 와요. 사탄이 또 막 넣어주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기가 지금이랬는데 이걸 놓치면 너 영원히 눈시력 잃어 이런 막 그 무서운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요. 그럴 때마다 저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면은 어느 순간 저한테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일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신기해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새벽에 제가 가끔 화장실에 갈 때 눈을 뜨면 바로 저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렇지 않은 어느 순간 또 사탄이 저에게 잡념을 넣어줘요. 그래서 잠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절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죠. 잡념이 있는 순간만큼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다시 또 평안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단이 주는 감정과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 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지금까지 유지하는 방법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 몇 가지가. 제가 첫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릅니다. 둘째로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첫머리 기도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서 부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진리를 배운 형제들과 동문의 소그룹에서 체험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매일 쉼터 원장님과 사모님 강의를 매일매일 듣습니다. 내 자아가 그분의 능력으로 굴복하게 하는 체험적 신앙, 즉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상급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평안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극숙한 치료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인 회복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내 자아, 그 자아가 굴복될 때까지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진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르면 세미한 그분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해주셔서 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저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 3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머리 수술하고 아까 100kg 정도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진 모습 중간의 사진은 100kg에서 10kg에서 좀 빠진 몸무게예요. 금식을 25일 했거든요. 어느 요양원에 가서. 그 다음에는 처음에 제가 췌장암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지금과 보세요. 저 이 사진 사실 작년부터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창피해서 아버지 지금 창피하지 않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 그렇게 보면 첫 번째는 저는 그냥 이제 아가씨 때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머리 수술하고 어떤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악으로 가득 찼죠. 그죠? 그때 진짜 제가 악밖에 없었습니다. 저 세 번째 사진이 저희 여동생, 사촌 여동생들이 언니가 못 살 것 같다고 마지막으로 가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제가 잘라서 붙인 거거든요. 저의 이런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겨지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